지난주 말씀에서 고난이 유익이다 나눴습니다. 고난을 통해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찾아왔을 때 예수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사단 마귀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주님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근심을 할 때 예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제가 지난주 간증 나눴죠? 제가 심어하던 교회 옆교회 총회장님까지 배출한 교회 선임 장로님이 대기업 부회장이었는데 기업 사찰이 시작되면서 이 순간 예수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씀 나눴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귀가 나한테 주는 음성은 뭔지 아십니까?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다 지켜낼 수 있어. 가족 지킬 수 있고 너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오너 회장님 지킬 수 있고 너만 죽으면 나라로부터 기업 사찰도 끝나. 너만 죽으면 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관대작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납니까? 이 음성이에요.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죽으면, 너만 사라지면 끝나. 너만 죽으면 더 이상 죗값을 묻지 않아. 지킬 수 있어. 이 메시지가 계속 나를 들리는 겁니다. 아, 나만 사라지면 이 어둠이 끝나는구나.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아빠들 부도가 나고 사업이 어렵고 이 경제적 고통 가운데 있는 아빠들 채무를 남겼고요, 부도를 남겼고요, 가족들에게 빚을 떠안겼고요. 무슨 음성이 들릴까요? 너만 죽으면 돼. 너만 사라지면 더 이상 빚의 대물림은 없어. 계속 이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요 정확히 봅니다. 예수 없는 근심,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예수를 잃어버리자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이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게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잘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회복의 때는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 지난날의 아픔을 간증하고 사방에 우겨 쌓였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과 위로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 지난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근심은 근심 가운데 주님을 잃어버리면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를 붙잡으면 그것은요 놀라운 회개와 회복과 부흥과 기적과 치유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또 다른 가르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헌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물질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헌금 얘기를요 13장 되는 고린도후서의 8장과 9장 두 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헌금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헌금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양육이지만 이 헌금은요, 잘못 성도들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새가족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이 돈을 너무 밝히네 라고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는 필요한 교육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하면서도 또 부담을 느끼는 것이 목회자들의 고충입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이 고린도서 8장하고 9장을 읽어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의 축복에 대해서 강조하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단이 끼고 오해가 생기고 또 잘못된 오해가 생길까 봐 조마조마하고 걱정하는 바울의 마음이 구석구석 느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 재정에 대한 이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2장에 걸쳐서 이 부분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8장, 9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관이 어떻게 돼야 될지, 예수님을 믿고 나의 물질관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 앞에 나의 물질을 드리는 신앙인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들,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릴 뿐만 아니라 나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드려보면 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큰 부요함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8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모든 일에 간절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라. 이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요, 헌금을 말합니다. 연보로 표현이 되어 있죠. 헌금을 말합니다. 헌금을 풍성하게 주께 드려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전에 연애하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게 좋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줄 때도 너무 좋지만 사실 더 행복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반지, 옷, 좋아하는 것을 준비해서 선물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사실은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라는 선물. 그러나 이 물질을 들여보면, 시간을 들여보면, 내 삶을 들여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했죠. 대학을 졸업하기 전 내가 1년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사례가 없는 선교단체 가서 1년간 봉사했던 간증을 나눈 적이 있죠.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인생이 부여했는지, 그리고 그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지. 이 물질과 선물은 드릴 때가 더 행복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물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죠. 그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안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한 헌금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교회 부임하고 부임 예배를 드리고 또 위임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때 저한테 허락된 돈이 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내가 뭐 그 금액을 생각하고 이곳에 내려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 돈이 내 수중에 있는 게 감사했고, 또
드리면서 제 안에 그래도 부족하게 드린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전에요, 노예 한 목사님 월요일 날 문경회를 좀 다녀왔습니다. 교제를 하려고. 근데 목사님 만나고 집에 와서 제가 엄청나게 도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얘기 중에 목사님이 당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부임하고 빚이 10몇 억이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부임했을 때 부임 헌금으로 목회자가 1,500만 원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형님. 그리고 제가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저 스스로는 제가 상주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은 목회자라고 막 기도하면서 막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하고, 어떤 때 보면 그런 목사인 것 같고 착각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세상에 무림의 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영적 멘토들 많이 만나서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헌금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번 연합 부흥성회 때도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도 이번 연합 부흥성회 때 설교하는 목사님이 봉투를 다 읽어주셨거든요, 그 이름을. 근데 그 교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것을 드리면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적은 것을 드리면 또 적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이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는 말이라. 헌금 보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야. 마게도냐 교회 엄청 많이 심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 적게 심는다고 정죄감 느낄 필요는 없어. 그러나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다면 많은 것을 심어야 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아지길 축복하고, 죽을 때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장에 나오는 헌금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 이것은요, 헌금을 집행하는 교회, 당회, 또 리더십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의 귀한 헌금을 잘 집행해야 된다. 고린도서 8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사탄이 끼지 못하도록 조심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돈은 펑펑 써도 됩니다. 내 돈은 낭비해서 써도 됩니다. 내 돈으로 우리 집 가구 살 때는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 돈으로는 몇 번을 살펴서 집행할 때 조심하고, 또 물건 하나를 사도 정말 좋은 물건, 고장나지 않을 물건, 가성비 좋은 물건 아껴서 사고 잘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의 귀한 고백이 담긴 예물이니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배운 너무너무 좋은 교육 중에 하나는, 교회 돈 1,000원, 5,000원, 만원, 어떤 돈이든 교회 돈을 쓸 때는 항상 영수 처리를 했습니다. 단돈 5,000원을 써도 반드시 영수증을 뽑아서 종이에 붙여서 회계 보고를 합니다. 목회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안 됩니다.
반드시 세금 계산서 된 영수증만 단돈 10,000원을 교회 돈을 써도 반드시 그걸 영수 처리해서 했습니다. 교회 감사를요 2달 동안 장로님들이 철저하게 감사합니다. 허투루 쓴 돈 없는지, 써야 될 곳인데 안 쓴 곳은 없는지. 한 번은 일본 아울리츠를 갔다 와서 영수증이 5,600원인가가 부족해요. 근데 일본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 편의점에서 받은 영수증 하나를 그냥 첨부해서 넣었어요. 회계가 일본어를 잘하는 회계였어요. 왜 코카콜라 영수증이 있냐고. 왜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가? 성도들의 예물을, 헌금을 귀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 사모 비품을 하나 사도 신중하게, 또 조심하게, 내 돈은 그냥 마음껏 쓰십시오. 인색하지 말고 펑펑 쓰십시오. 그러나 교회 돈은 아끼고, 또 써야 할 때는 과감하게. 바울이 성도들의 헌금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집행을 신중하게 하라. 왜? 돈에는 사탄이 낄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 우리 그렇게 성도들의 예물을 잘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교회의 유익보다는 이웃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집행하라. 이게 고린도서의 가르침입니다.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여기서 그들의 부족, 그들이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시작된 곳이고 모든 사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지만 항상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교회는 해상도시라 그런지 무역이 왕성해서 그런지 이 헌금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9장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쓴다고 해요?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쓰겠다. 너희의 넉넉한 것을 저들 교회를 돕는 데 쓰겠다. 그러면 저들이 너희를 위해 기도해 주어서 그 축복이 너희에게 와서 이 축복이 균등하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심어했던 교회가 1년 예산이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랬죠. 서울에 교회가 3군데가 있습니다. 강동하고 양재하고 서빙고. 서빙고가 제일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거는 본 교회입니다. 그건 교회 자산입니다. 그런데 양재나 강동, 양재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 예배 인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그 건물이 아직도 전세 건물입니다. 얼마나 불편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 시설물, 프로젝트 하나 바꾸는데도 주인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요.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런데도요, 이 교회 건물을 구입하는데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왜? 천문학적인 돈들을 다 선교지에 쏟아부으니까요. 지금도 전세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남의 집 사는 거요, 얼마나 눈치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남의 주차장 쓰는 거요, 얼마나 눈치 봐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가르침이 뭐예요? 남의 집 먼저 살피라, 이겁니다. 우리 주차장이 전부 자갈밭으로 돼 있죠. 돌로 돼 있죠. 이 여자 성도님들이 힐, 구두를 못 신고 와요. 절대 신고 오지 마세요. 좋은 몇십만 원짜리 구두 같은 거 절대 신고 오면 안 돼요. 다 까집니다. 굽이 없거나 운동화 신고 와야 돼요.
당장이라도 아스팔트 깔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이웃교회를 살펴라. 이게 고린도후서 가르침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제 자신은 다른 교회 TV보다 우리 교회 TV가 먼저 보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남을 돕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목표와 비전이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유가 좀 있으면 도와줘야지, 여유가 좀 생기면 나눠줘야지, 평생 여유가 생길 날은 절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버리면 그러면 돕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돈을 버는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왜 내가 성공을 하는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왜 내가 이렇게 명절 기간 집에도 못 가고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잔소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한동대학교가 그 슬로건을 바꿨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4년 동안 주구장창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남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좋은 기업 취업하도록 준비해라. 남을 돕기 위해서. 저형님이 한동대 1기 졸업생인데 동문들 보면요,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서 그 유능한 실력과 탁월함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벤처기업들 만들어서 우물 퍼주기, 아프리카 난민 돕기, 그냥 기업의 존재 목표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꿈이, 인생의 비전이. 저만 해도 어렸을 때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성공하지. 그래야 좋은 돈 많이 벌지. 그래야 너 좋은 집 살지. 근데 이 세상의 가르침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구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감사하게도 저는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꾸 그 가르침을 합니다. 너 꼭 성공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정말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 많은 예물 드리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너 성공해라. 공부해라.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이 유훈이죠. 유훈.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우리의 재정관, 크리스찬의 재정관에 대해서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금해라. 여러분 꼭 11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 교회 리더십들, 성도들의 헌금을 정말 잘 집행하라. 3번째, 드려진 예물이 우리 자신보다는 이웃 교회를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정관입니다. 재정관. 이 물질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결국 만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갔지만 이 신앙관, 물질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자 결국 물질의 지배를 받아버리잖아요. 우상의 지배를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한 헌금 생활, 그리고 나보다는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철저하게 교회 예산 정직하게 집행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평생 돈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보다 돈이 위에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그때 승리하고 노래하고 그때 돈이 붙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이 붙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주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나아갈 때 이 돈이 붙는,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다스리는, 돈을 다스리는, 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